죄인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시간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또 그에게 나아오지 않았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그것도 수백 년 동안. 특히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400년 동안에는 침묵하셨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400년 동안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도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렸죠. 그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에서 드리고 성막에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구약시대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고 또 성경이 그렇게 보급이 안 된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소선지자들 다니엘부터 나와가지고 말라기까지 등장하는 12명을 우리가 소선지자라고 해요. 요엘부터 시작해서 호세야, 아모스 쭉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2명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당시 소선지서를 성경으로 남깁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보급이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제본이 잘 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필사. 그것도 두루마리에다가 필사를 하고 양페이지에다 필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보급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오니까 사람들은 그때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배척합니다. 왜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으로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또 한쪽 면만 보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죠. 그것은 왜냐? 정상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이 월요일날 모습하고 화요일 모습하고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제는 기분이 막 좋았는데 오늘은 또 전혀 사람이 딴 사람 돼가지고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았을 때 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해도 안 되고 반대로 이분이 컨디션이 지금 안 좋았을 때 모습 가지고 판단해도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좀 알아보려는 수가 있어야죠. 사도 요한처럼 뒤에서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요한이 고개를 돌이켜 자신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양면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였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헤롯 왕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안 오고 나사렛으로 가셨던 그와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아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바로 너희들의 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나아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마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안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는 것을 그렇게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들이시고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또 보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광을 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도 말씀하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로 아들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이랬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도 내게 이런 특징들이 만약에 남아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 아까도 이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 믿음은 뭐예요? 가짜일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보면 헌신이 참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인데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지금 그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아까도 점심 보면서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목사님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노회장도 서로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노회장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돈 내고 또 열정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교회 성도들만 믿음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목회자들이 믿음이 식어지니까 그 양상이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할 때면 헌신을 촉구하고 그러면 정작 자신은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일종의 모순이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본을 보이셨거든. 그리고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 예수님은 자기가 먼저 모범이 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래가 되면은 우리가 그냥 종교인으로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열매는 없어지는 거죠. 그냥 어떤 열정도 없고 감정도 없이 그냥 의무적인 그야말로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의 특징은 뭐냐? 첫째, 42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보라. 예수님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죠. 왜 너희가 내게로 나오지 않느냐? 왜 너희는 성경을 이렇게 안 읽느냐? 그 이유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이제 보면 이제 예전에 편지도 써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보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 그리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본인 편지가 있으면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고이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우리가 그냥 외면하면 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아직도 내가 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나는 지금 이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뭘로 입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땅에는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이 땅에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죄, 가려진 죄, 그게 어느 동안에는 가려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요즘은 이메일 번호만 알아도 내가 어느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는 다 안 돼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거 아무데나 회원 가입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다 털리는 거예요.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모르지만은 전문가들은 다 삭제해도 어딘가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렌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다 지웠는데 내 거 해부터 다 지워졌는데 실상 어딘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탄핵이 되고 중간에 임기를 못 채우고 떠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1972년부터 74년까지 2년 동안 월남전에 참여하면서 당시 민주당이 월남전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근데 닉슨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니까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그 민주당 사이에 이른바 도청장치를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가 닉슨이 도청장치를 했어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들통났죠. 그것 때문에 닉슨이 결국은 대통령에 물러났어요. 미국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탄핵이 된 사람이 바로 닉슨입니다. 지금도 닉슨의 워터게이트 하면은 유명한 사건으로 남겨져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보안을 철두철미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비밀은 없어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가 드러날까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나가면 죄가 안 드러나느냐?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는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나 이제 괜찮다. 안 그래요. 그죠? 죽을 때까지 내가 비밀을 안고 가도 백보자 심판 때 전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43절 보니까 사람을 섬기는 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섬긴다는 거예요. 43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너희는 내게 나오지 아니하였고 다만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에 등장했던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면 이 마호메트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창시자를 마호메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뭡니까? 자칭 메시아였잖아요. 또 신구약 중간기 그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꿈꾸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막 따랐다는 거예요. 현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양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지금도 자기를 보혜사라고 자기를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만희 신천지도 그렇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따라다닙니다. 정말 보면 제가 오목교 건너가면 거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가끔씩 보면은 양복 쫙 빼입은 젊은 부교육자들 같아요. 신학생들인지 그런 사람들이 보면 여러 명 나와가지고 열심히 책도 포장하고 있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쟤네들은 성경을 보나?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말로 된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잘못 배운 거를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래요? 미혹이 되니까 그래. 미혹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는 뭡니까? 얼마는 미혹에 내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거죠. 떠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경고했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사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도 없고 또 분별력이 없을 때는 잘 모르니까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라고 말해요. 성경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해야겠죠.
우리가 하루 3번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는 내가 가만 안 되겠다. 이 성경과 다르게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가 발을 끊어야 돼요. 아무리 거기 가지고 내가 이 친구를 하고 뭔가 유익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건 육적인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가 단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면 이 잘못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물론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지만 내 신학이 딱 정립이 안 돼 있을 때에 거기에 가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 넘어가 버린다.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여기 강릉 고척동에 있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도 정말 교회 기둥 같았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의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단으로.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거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그러면서 자책도 하고 하나님 그 사람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다가 이분이 다 깨달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이단에 빠지게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은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왜냐? 자기가 좋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난 교회 가가지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맙다고 그러고 알아주는 거 너무 좋아. 그런 자기의 때문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사람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오늘 12절 13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영광을 안 구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영광은 구하는데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영광을 얻고자 무엇도 이용한다고요? 예수님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자신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이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통일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 부인에게 선물을 했다. 뇌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지금 정치를 이용하는 거고 반대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은 지금 권아무개도 지금 요번에 지금 수면으로 올랐죠. 그죠? 이 사람은 나는 절대 안 받았다. 대가성 없었다. 라고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의 발을 내밀지만 우리가 여러분 밥 한 번을 사도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아무 뜻 없이 밥을 사겠습니까? 안 그러죠. 우리가 참 분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낳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자가 돼요.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실로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죠. 만약에 빌 게이츠가 우리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양자 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 그냥 그 빌 게이츠가 죽을 때 양자에게도 뭘 남겨요? 재산을 남기거든. 뭐 빌 게이츠가 이미 선언했습니다만 자기 아들에게는 나는 자녀에게 많이 물려줄 생각은 죽어도 없다. 그냥 아들이 먹고 살기 부족한 부분만 그래서 2천억만 남겨주겠다. 공언했어요. 그죠? 근데 2천억이 작은 돈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재산 다 합쳐도 2천억이 안 돼. 그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이 집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2천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회에 반환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입이 대빨 나왔겠죠. 왜냐?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사실 아버지가 재산을 이렇게 만드는데 자식이 공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욕심을 가져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아버지 것은 내 것이었고 내 것도 아버지 것인데 그래서 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구하면 하나님의 뜻 합당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양자의 영광을 너무 우리가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44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즉 죄인들의 관심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뭐만 있다고요?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끼리만 육적인 영광만 취한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육적인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을 해보려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한가 했는데 5년이면 끝나요. 그죠? 더 오래 하려고 하다가 총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5년밖에 안 되는 거 해먹으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영광이 있을지 참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는 물론 안 시켜줘서 못합니다만은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의 어떤 목적이 너무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헛된 영광에 우리가 목을 매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 참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다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권세를. 그 권세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자식이 요즘에 이제 고지서가 뭐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대학생은 등록금 고지서 나오니까 자녀가 부모님에게 고지서 내밀 때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미안해하고 황송해 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아빠 등록금 내야 돼요. 마치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못 해주니까 미안한 것이지 어떤 부모가 야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구할 때에 내가 이걸 지금 무슨 목적으로 구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죄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죠. 45절로 47절에 보면 모세의 말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모세이고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신학 때 우리 우암무개 교수님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키부츠 농장에 일하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유학을 오면 농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하는 농부들이 다 농부들이 뭐예요?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배웁니다. 근데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입니다. 그렇게 소개한다 자기를. 그래서 우리 그 우아무개 그분도 나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뭐요? 아 그러면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왜 존경했느냐?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선포한 사람이잖아요. 일종의 중매자예요, 중매자. 하나님으로도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했잖아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너무 모세를 이렇게 막 떠받드니까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비교하죠. 모세는 주인 집에 있는 사환이 뭐예요? 그냥 머슴이 머슴에 지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주인 집의 아들이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리 이래 다도 뭐예요? 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주인 집 아들.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모세를 말하는 게 뭐냐? 46절 이렇게 말하죠.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러나 뭡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람, 사건이라는 기록이 모세 기록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 우리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못 믿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뭘 꼭 막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보고 들은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가 물론 과정이라는 것 경험도 필요하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경험했으면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확신을 해야 돼요.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참 저분이 대단하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울은 그가 막 눈만 감으면 입신하고 눈만 감으면 예수님 만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딱 한 번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안수하나의 눈이 떠졌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 주님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도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바울도
그때 생긴 안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눈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약한 데서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응답을 갖고 바울은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해요. 그냥 그래 내가 높아질까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 내게 가시를 안겨보구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안질이에요. 안질. 십자가에 손자국이 있다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그 눈이 뭐예요? 예수를 만난 흔적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 남겨진 가시예요. 가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함께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설교자를 돕고, 그래서 예배위원들이 있는 거예요. 반주자도 예배위원이고, 그날 대표기도하는 분도 예배위원이고, 그리고 PPT 영상하는 분들도 다 예배위원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설교자를 돕는 거고, 예배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종합적인 걸 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연합이 안 이루어지면 따로따로 놀면 어떻게 예배가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앞에서 사회자가 1절 부르고 있는데 반주자는 딴 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호흡이라는 게 잘 맞아요. 그래서 예배위원들은 예배 설교자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예배가 더욱더 돋보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위원들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설교자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배위원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상 주실 때 그것이 뭐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 없어서 안 알아주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도 성도들이 언제부터 왔는지 잘 몰라요. 저도 찾아봐야 알아.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전부 기억하십니다. 왜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의로운 자의 특징이 많은가, 아니면 아직도 죄인의 특징이 많은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선 가운데 또 새로운 단 구원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리고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